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다 아시겠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울러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도 또 자녀분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죠. 찬양 드려야겠죠.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다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완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일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신년 감사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죠.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이게 불안과 우울의 시대 아닌가 싶어요.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건 연령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불안과 우울의 시대에 오늘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신 분이 계신데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구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올 한 해. 할렐루야. 모두 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아닌가? 이걸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아마 얘기 보따리 한번 풀어놔 보세요 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지하 가르침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정말 불안한 시대에, 우울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죠.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우울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기도를 잊기가 쉽고, 감사를 잊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바쁜 이 시대에 뭐가 더 중요하냐, 너희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에 따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르는 풍성한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만족입니다. 평안과 만족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올 한 해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잃지 마.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수학 문제보다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뭐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항상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기쁨의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뭔가 조건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외부의 환경이 참 좋을 때,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막 여러분 기뻐했던 경험들 있죠. 근데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그런 날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다니까요. 어떤 외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건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 기쁨의 이유를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더라도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얼마 못 간다니까 그게.
여러분 뭐 의리한 집에서 살면은 기쁘겠죠. 엊그제는 제 아내가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어디 갔더니 복권을 그냥 하나 줬대 자기한테. 복권을 줬대요. 복권 되면 얼마예요? 보통 뭐 10억 20억 되잖아요. 그건 지난주 토요일 날이 그 발표를 했어요. 복권 했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일이 지나고 어저께인가 며칠 전인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아내가 여보 복권을 내놓으면서 저한테 확인을 해보래. 그래서 제가 당신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되기만 되면 당신한테 10원도 못 줘. 10원도 안 준대 저한테. 10원 안 준대. 뭐 안 준다 하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 지금 사람이 확인해보니 번호 하나도 안 맞대. 하나도 안 맞대 그게. 번호 하나도 안 맞았어. 여러분 그 복권이 되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벌써 떴겠죠. 없겠습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드린 얘기고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겠냐고. 그 외부 환경과 조건에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물질적인 풍요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성공에 있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원천이 어디냐? 바로 구주 예수님께 있다고 했어요. 구주 예수님. 누구? 구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가르쳤고 계세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나 혼자만 기쁨이 아니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그걸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원천이에요. 원천. 아멘.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오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으십니까? 예. 네.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참 기쁨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뭐냐면 평화와 만족이에요. 평화와 만족.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뭐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 더한 기쁨이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 그 기쁨을 통한 풍성한 삶은 뭐냐? 평안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거예요. 안전은 다른 말로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족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평안과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막 그때 순간 기뻐해서 아니 어떤 조건이 맞아갖고 너무 기뻐해서 그건 여러분 참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기쁨은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가지죠. 그리고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늘 평안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에 잘 표현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은 생명 되시고 우리는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대.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뭐 왕이 되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래.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야. 늘 기쁨이 있어. 늘 만족함이 있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그러한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를 통하여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는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오랜만에 했어요. 그분이 이제 63살, 4살 됐을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하시는 여자분인데,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되고 몸도 너무나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분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자기의 힘든 마음, 아픈 몸 남편도 이해 못 해주고 엄마 아빠도 이해 못 해주고 자식들도 이해를 못 해주더래. 이해를 못 해주더래. 자기밖에는 모른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자기밖에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제가 한 번 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좋은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은요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뒤에서 듣고서는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면은 오늘 이와 같은 평안함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주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올 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만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물질, 명예,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려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 복음 잘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평안과 위로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올해는 기쁨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거야. 믿습니까?
그래야 평안을 얻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이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과 만족을 얻겠어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기뻐할 거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과 만족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 기뻐하리 찬양 있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이 풍요로워져요. 아시겠죠?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목자로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경험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기쁨의 조건을 찾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유통기한이 길어봐야 몇 주, 한 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포도주 이거 아니에요. 곡식이 풍성할 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기쁨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멘?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 여기에 따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과 대화 속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 삶 전체를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팁을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 기도 드리시고 또 하루 24시간 이렇게 잠자기 전까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걱정이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루 중에 걱정이 막 몰려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걱정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불안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니까. 염려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방치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 어느 분에게는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요 10월 말경이에요. 여기 와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막 방법을 못 찾겠어요. 30분 기도했어요. 시계 보니까 30분 기도했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즉각적으로. 얼마 안 돼서 바로 전화 한 통이 온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순간에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10분의 기도든 30분의 기도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길을 열어주실 그거 기도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감사기도 하루 끝날 때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날에 여러분 감사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게 기도예요. 시장 아침 기도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바로 기도할 수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잖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거잖아.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였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어요.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하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2025년 이와 같은 삶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 누려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해라. 여기에 따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가 있고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대신에 모든 일에 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근데 염려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염려는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걱정, 염려 뭐. 이게 쌓이면 불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고. 그렇죠? 염려를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백해무익한 염려를 저도 어떤 때는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지. 염려를 바꾸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고요. 그렇죠? 역경의 연속일 수 없어요. 고난과 역경인데 뭘 감사해? 그럼 뭐가 나와? 불평이 나오지. 원망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 뭐 자동 같아. 고난과 뭐 역경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이 그냥 뭐 튀어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감사가 쉬워? 어렵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 감사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 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업도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아요. 우리가 요업의 고난 받아도 다 뒤로 나잡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습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 창세기 1장을 보면 다 다스리시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신다고 했잖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저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쭤보니까 뭐라는 줄 하나님께서 작년에 너 겸손해져야 돼. 너 하나님 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돼. 믿습니까? 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을 다 감사의 조건을 외부 환경에서 찾거든요. 기쁨이 이어도 마찬가지. 감사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아멘. 고난 중에도 감사. 또 이 감사의 이유는 뭐냐? 감사는 우리를 치유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아닌데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감사가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의 마음이 건강해진다. 마음이. 감사가. 그의 몸도 치유한다.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정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감사가. 아시겠죠? 이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라면. 그 대상의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그게 진짜 감사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그게 감사예요. 표현을 해야 감사지. 여러분 마음을 뭐 누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누가 감사 표현하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행동이 또 감사의 또 다른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한센병자 10명을 만났죠. 10명의 한센병자 예수님 만난 거야. 근데 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 근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감사했어요. 행동으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돌아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더 큰 감사가 기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 그랬더니 더 큰 기쁨이 왔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9명 어디 있냐 그래 물어서 9명은 9명 어디 있어? 똑같은 은혜 다 받았는데 9명이 없어졌어. 그건 아마 봐도 유대인들이야.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감사하는 사람 정말. 그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약한 거죠. 마음의 평안과 치유도 없지요.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삶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걱정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쁨도 기도도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기 쉬운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기쁨을 찾아? 어디서 기도를 찾고 어디서 감사를 찾아? 교회 안에서도 찾기가 어려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현대에 우리 정말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에 시달리고 정말 이 기쁨, 감사, 기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어제 밤부터 썼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어제 작년에도 몇 번 썼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려고 제가 노트를 새로 준비했어요. 어제 밤에 썼어요. 제가 감사 일기. 하루 동안 들어보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그걸 쓰는 거예요. 어제 쓰니까 열 몇 가지가 돼요. 아내를 통하여 삼시세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이 남자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남자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다 무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 감사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감사 일기를 꼭 쓰면 좋겠어요. 몇 줄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소식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 또 기쁨이 있으면 그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작은 순간에도 기도하셔요. 출근할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쁨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기쁨 우리 자연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고 저는 여기 하루 일과 중에 뭐 쉬는 시간 잠깐 짬이 나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름도 보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니까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소소한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그 소소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올 한 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 단순한 외부 환경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실천들이 모이면 하루하루 모이면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